사도행전의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행하였던 그 10일 동안의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10일 동안 무엇을 했었나요? 기도를 하였었죠. 기도. 같이 모여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밤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기도하며 또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를 했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또 무엇을 했었습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서 대신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사도를 세운 것은 그냥 그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며 또 사도를 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도와 여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120명의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강림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고 어찌 보면 교회의 출생이 바로 오늘 말씀에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물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거나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거나. 앞에 있는 이 사진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오늘날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복원된 그러한 장소인데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한 2배 정도 될까요? 한 그 정도 공간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120명이 따닥따닥 모여갖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언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임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날이냐 하면 우리가 6월절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50일이 지났다. 그냥 말 그대로예요. 50일 지난 날. 그게 바로 오순절이고요. 그 유대인들은 이것을 77절로다도 불렀습니다. 안식일이 7번. 그러니까 77에 49에서 그 77절이라고 부르고요. 또 무엇이라고도 부르냐면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는 맥주절이라고도 보통 줄여서 이렇게 부르죠.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이 오순절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오순절의 의미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초실절이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곡식을 거둔 것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순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농사력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곡식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졌던 그러한 명절이 바로 이 오순절, 초실절, 맥주절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수장절, 초막절은 1년의 모든 농사가 끝날 때 그때를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로 다 그 신약 우리 그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수장절과 이 초막절 절기인데요. 근데 이 초막절과 수장절 같은 경우는 모든 1년의 농사를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이 오순절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하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곡식을 드리는 때가 바로 이 오순절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그 교회의 그러한 역사로다 본다면 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같은 경우는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러한 의미라고 한다면 이 오순절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모으시는 날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때 무엇이 세워지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그 신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 오순절 77절에 의미 있게 기념하는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오순절 77절 때 하나님의 그러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력으로 음력의 날짜로 따졌을 때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3월 1일이 되던 날로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언제 출애굽을 해서 나오느냐? 그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때예요. 6월절이 그런데 언제냐 하면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서부터 3월 첫날이 된다면 한 며칠 정도 지났습니까? 한 45일만 그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뒤에 보게 되면 19장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십계명을 받기 전에 준비하라고 며칠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 77절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흡사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주신 것과 같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깨닫게 되어져요. 성령의 일하심 우리가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건데 바로 이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구약의 그러한 그 십계명을 받았던 때와 이게 의미가 통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모였을 때 오순절 때에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이때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였습니다.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요번에 원래는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었냐 하면, 광야의 샘 교회에서 성령 강림 기도회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우리 손성도님 그때 세례식을 했었는데, 성령 강림절 전에 우리가 한 열흘 동안 같이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한 것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었는데, 그런데 오순절날 모든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때가 바로 오순절인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일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처음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언제 임하세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이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을 때가 유일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그러한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시작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있게 돼요. 하늘로부터.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의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마음대로 임하게 할 수 있고,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해요. 그러한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조건,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절 전에 한 열흘 정도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10일 동안 기도하였다라고 하여서 성령이 반드시 우리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교회가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세워지게 되는데, 교회는 그래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우리는 교회를 사람이 세운다라고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합니까?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저도 우리 교회 설립을 하면서 우리 노회 설립도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설립을 받고 또한 세무서에 가서 신고도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세요.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당신께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당신의 교회인 저를 살려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이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구름과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3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들이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해요?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언어를 말해요. 막 그들이 기도하며 방언을 할 때 다른 언어를 말해요. 근데 이 다른 언어를 말할 때에 그 천하각국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에서 다 모여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랄까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로 이 사람들 보게 되면 그냥 평범한 범부이고 언어를 배운 사람들도 아닌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온갖 언어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었던 그 천하각국에서 모였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각 지역의 방언들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로 하여금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라는 사도행전 초반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품없는 제자들과 또 함께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 그 2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막 말씀을 전해요. 어떻게 베드로가,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자유자재로다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을 때 우리 2장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게 됩니다. 3,000명이 한꺼번에 막 몰려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에스겔 37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골짜기로다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예요? 마른 뼈가 심이 많은 골짜기입니다. 심이 말라버린 뼈가 가득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그곳에 데려가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뼈들이 막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생기에게 대언하게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기가 그 뼈들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게 된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었던 그러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강림하신 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자들과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갖고 정말 침을 찍어갖고 막 눈에다 막 묻혀보면서 이렇게 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이전에 믿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앞에 회개하며 지금은 저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것 이상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임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한 가지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제자들이 방언을 할 때에 각각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게 되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각각의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긴 하지만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야.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난 곳, 우리가 태어난 곳에 그 말로써 어떻게 이것을 듣게 되어졌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에게 놀라운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막
전혀 다른 방언으로 막 이렇게 한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이런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우리 9절 말씀서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어디냐 하면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다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지역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동쪽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로 하게 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동쪽과 북쪽의 사람들입니다. 또 밑에 우리 10절 우리 중간에 보게 되면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의 남쪽의 사람들이에요. 그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 그러니까 동쪽, 북쪽, 남쪽. 또 누가 있냐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지중해 쪽, 서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아라비아인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냐면 광야 지역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동서남북이면 나라를 이렇게 그 어떤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 온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난곳방언의 그 소리를 들으며 놀라게 되어져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그 놀람이 얼마나 컸든지 당황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인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놀란 것과 정반대의 일로 놀라게 했던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우리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바벨탑 사건에서 노아의 홍수를 거친 노아의 자손들은 다 어떻습니까? 우리 11장 말씀 창세기 우리 11장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창세기 우리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노아의 자손에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 다 노아의 그 자손들로서 셈과 함과 야벳의 그러한 자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다 어땠을까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온 세계에 다 흩어지라는 것이에요. 다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어와 그 말이 같았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서 하늘에 닿기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쌓습니까? 바벨의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한 이들, 교만한 이들에게 행하신 것이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혼잡하게 하셨어요. 이들이 언어가 혼잡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혼잡게 되었던 그 언어를 다 성령 안에서 통일시키신 것이죠. 통일시키신 것입니다.
인간의 그러한 모든 죄로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다시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통일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언어를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셔서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2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일을 듣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일을 듣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래로 교회에게서의 맡긴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큰일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전파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광교에 우리 광야의 샘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시기 위하였습니다. 듣게 하시기 위하여서.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어졌던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언어로 난곳의 언어로 사람들이 다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듣게 하세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난 지금은 광야의 샘교회, 지금 이 한국에서 저는 무슨 말로 하고 있을까요? 한국말로 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여기에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전 세계에 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다른 언어로 듣게 하셔야지만 그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전하여질 수가 있었는데 2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성령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난곳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를 세우셨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결국 온 세계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또한 이 수원에 또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성하는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게 할 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고 오늘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